오늘은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생님이 아닐지라도 그냥 선생님하고 그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선생님 아닌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조그만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고 또 이렇게 월요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려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왔더니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 너무 피곤하셔갖고 또 입술 위에 그렇게 피곤한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또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제 사고가 꽤 위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자리로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강대상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하다. 기도의 자리가 나를 지켰다. 여러분 거기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셋째 주가 이렇게 스승의 주일날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말씀은 준비해 놓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길버트 하이츠라는 분이 써온 Art of Teaching이라는 가르침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15년 동안 교직에서 있다가 은퇴를 한 후에 자신의 교육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책을 하나 썼는데 영국에서도 이 교육학회에서 기초도서로 사용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첫 번째가 전공 과목에 정통해야 한다.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언제나 공부하는 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의 전공 과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길버트 하이츠가 제시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을 하면요. 자꾸만 같이 있고 싶고 또 사랑하면 무언가 자꾸만 주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이 요건 중에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1차적으로 가르치는 직임입니다. 가르치기가 죽기보다 싫은 사람은 사실은 교사를 하기에는 좀 부적격한 그런 사람이죠. 제가 어떤 TV 광고를 봤는데요. 어떤 분이 학교 가기 싫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네가 선생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광고를 봤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가기 싫은 학교 여러분 그 학교는요 학생들도 그 선생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기 전공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가 무엇인지 만화 영화나 또는 그들이 읽는 책이라든지 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하는 교사. 여러분 다섯 번째는 바로 멋과 유머가 있어야 된다. 우리 선생님을 보면요, 우리 선생님 참 멋있다. 근데 우리 선생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멋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말하는 일반 교육학에서 말하는 좋은 교사가 갖춰야 될 5가지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한 이 5가지 정도는요 좀 갖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선생님은 이 5가지에 어떠한 부분을 더 좀 갖춰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일반 선생님들과 이 교회 선생님은 분명히 다르죠. 뭔가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선생님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를 저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뭔가 하니 교회 선생님은 본이 되는 선생님입니다. 본을 보이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세상 선생님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물론 세상 선생님들도 본으로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선생님은 지식도 가르치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모든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본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바울이 이 자신의 이 수제자 이 디모데를 목회지로 보내는데 참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이 어린 이 디모데를 목회지로 보내면서 첫 번째로 강구하는 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은 네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라. 여러분 나이 어리다고 다른 사람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5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조심하면은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네가 다 본을 보이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나이 어리다고 어른들이 막 무시할 때 언제 무시하느냐면요. 어려도 말을 함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을요 굉장히 절제 있게 말을 하는 사람.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말을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말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없으면 그 아이에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가지로 좀 나누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과 행실에 있어서 또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굉장히 본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요즘 우리 교육전도사님들이요 이렇게 교회에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또 그걸 또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녁에 이렇게 저녁 집회가 있는데 찬양사역자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자리에 이렇게 그 자리에 설 수가 없게 되어서 교육전도사님에게 찬양을 부탁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퇴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찬양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게 다른 몸이 아프든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퇴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죠.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도 우리 이 교육자라든지 우리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이렇게 앞장선 리더들은요 이렇게 본이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도 신앙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특히 교회 선생님들은 직접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주일 빼먹어도 돼, 주일 안 지켜도 돼, 또 지각해도 돼, 헌금 안 해도 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런데 선생님이 주일날 무단으로 아무 말 없이 아이들하고 약속의 시간이 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야 될 그 시간이 있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무단을 결석을 해버리면 또 매일 어떤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자주 지각을 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이 되어지 버린다는 겁니다. 아, 우리 선생님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지각은 해도 되는 거구나. 교회 출석을 주일날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 아이들에게 간접 교육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요, 이 아이들은 그냥 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는 모습, 선생님이 찬양하는 모습, 선생님이 예배드리는 모습. 예전에 주일학교 때, 저희 주일학교 때는 우리 아이들이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선생님이 꼭 눈을 뜨고 아이들, 기도 안 하는 아이들, 눈 뜨고 있는 아이들 머리를 이렇게 때리러 다니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이 마음에는 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기도 시간에서 이렇게 눈을 떠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은 기도할 때는 같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앞에서 그냥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는 교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자들과 이 선생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업신여기지 않느냐. 우리 성도들과 사실은 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크게 업신여기고 이러지는 크게 않을 거예요. 주로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일반 우리 학부모들이 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그것을 또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부모로부터 선생님에 대한 존경을 배우고 또 교육자들에 대한 존경을 부모로부터 또 윗 어른들로부터 그 모습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든 어떤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이거는 어떤 초등학교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제가 교회 학교 이야기를 조금 각색을 좀 해보았어요. 이거는 30년 전에 어떤 일본에서 있었던 어떤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요, 제가 교회 선생님의 이야기로 제가 좀 각색을 좀 해보았어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아마 장로님 자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선생님을 조금 골탕을 먹이려고 아주 어려운 성경에서 성막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선생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좀 당황이 되어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로님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에게 내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막 당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아이를 보고 그래, 그러면서 그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게 아니라 아버지 장로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성막에 대해서 충분히 장로님이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그 아이 앞에서 이 선생님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리 선생님이 너무너무 저에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이다. 선생님이 훌륭함을 이 아이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럼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이 아버지는요,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을 누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가? 부모님이 선생님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선생님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존중해 주시는,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선생님은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11절,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근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옛날 성경에는 창념하라, 전념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또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 읽는 것은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그렇게 아이 앞에서 이 성경을 막 늘 읽어주는 행위를 이야기하고요. 이 권하는 것은 이 교리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는 것을 권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가르치는 것은 티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에게 물론 아까 5가지의 요건 중에 뭐 다른 어떤 성경 위에도 다른 어떤 이해도 지식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로 교회 선생님이 갖춰야 될 것은 뭘까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럼 저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서울에 있는 왕성교회라는 그때 그 왕성교회가 한 8,000명 정도 되었고 제가 맡은 부서는 제5청년부 120명 담당자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부임을 하고 한 달 정도 됐을까요? 새 가족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새 가족 한 명이 여자분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한 30살 정도가 됐는데요. 중앙지검 여자 검사가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왕성교회가 신림동에 있어요. 신림동에 있기 때문에 신림동은 서울대학교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오청년부 간사가 서울대 출신이고 그리고 보니까 연고대가 그냥 뭐 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 대학교, 지방 신학교에 그리고 또 총신대원에 들어가고 2학년으로 교육전도사로 그렇게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 앞에 앉아 있는 120명 중에 반 이상이 다 서울대 연고대생이고 한 달 만에 등록을 했다는 이 자매 한 명이 그 일찍이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이 30 가까이 돼서 이 검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쪼그라들든지 내가 이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주말에는 이제 가서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저희 학교는 그 양지에 있거든요. 용인 옆에 있는 양지에 그것도 완전 산골 수도원 같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소래교회를 복원해 놓은 기억자 교회가 있어요. 그 기숙사 위에. 거기 가서 밤마다 우리 신학생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지식인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야. 너는 전도사야. 그 사람들은 검사고 뭐 서울대 출신이고 연고대 출신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에 지나지 않아. 기도함에 있어서 그는 유치원생에 지나지 않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요. 다른 거는 자신 없어도 성경 하나만큼 자신이 있었거든요. 신대원 들어갈 때 120점 만점 제가 118점 맞았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은데요.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3년을 외웠다니까요. 다 어느 부분을 펼치면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제가 요절까지 다 외웠어요. 지금은 다 까먹어서 그렇지. 5년 딱 지나니까 그게 까먹어지더라고요. 제가 진수성남교회에 부임을 해서 또 거기서 이제 소그룹을 하는데 거기에는 또 의사들과 약사, 의사 부인들만 제 클래스에 또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서울대생, 판검사들, 의사들이 똑똑하기는 똑똑해. 아주 예리한 질문들을 모임 때마다 질문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지식적으로는 똑똑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판검사일지라도 의사 박사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요. 절대 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뭐 그만한 지식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면 이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리라. 구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어서요,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요, 그 어떤 그 무능함이, 그들의 무능함이, 그들의 지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지식이 있다고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보시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나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나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나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한결같이 그들이 지식이 많은 그 어머니들이 아니었어요. 이 어머니들이 그 아들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학벌로 해서 그 아이들을 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날 밤만 되면요, 누구 이야기를 해주느냐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장로님들이요,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들이 들려주셨던 그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던지,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그 찬양이 어떻게 그렇게 달고 오묘하든지, 그분들에게 왜 그 말씀이 그렇게 달았을까요? 그분이 직접 만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직접 만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슴 속에 있는, 그들이 막 느꼈던 그 찬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촌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사촌 형님이 그 기도에 관계되는 그분이 가보니까 우리 지금 사촌 형님이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이렇게 동네에서 별로 그 청년들끼리 술도 한 잔씩 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결혼을 하고 아마 그 시점에 그 예전에 그 김용덕 그 찬양, 김용덕 맞나요? 최용덕, 죄송합니다. 최용덕 이분이 한참 찬양 가수로, 그때 찬양 가수로 그죠? 그 했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런 찬양을 불렀을 때 아마 그 형님이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쁨으로 해서 매일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들에게 와갖고 주일날 우리들에게 와갖고 이 복음송을 가르쳐 준다고. 제가 보니까 음도 안 맞았어요. 지금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하는 이 찬양을 저는 우리 사촌 형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 찬양이 이렇게 제 뇌리 속에 강하게 박혀 있는 게 뭐냐면 그 형님께서 만난 그 하나님,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찬양을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어떤 그 기쁨이 형님 속에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시골에서 선생님 그러면은 사촌 형님 아니면 뭐 친척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에게 그렇게 감명 있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은 그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지식으로 쪼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줘도 돼요.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성경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맡은 우리 선생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좋은 교사는요, 진보에 전심전력하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진보라는 뜻이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생님은 계속해서 선생님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예전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당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우리 장로님이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저보고 공부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공부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왜 그러냐면 제가 참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가방끈이 깁니다. 긴데 그 가방끈이 뭐 제대로 된 가방끈은 아니지만은 제가 대학 학부를 물론 하나를 제가 포기를 중간에 경영학을 하다가 하나를 포기를 해서 그렇지만 제가 학부를 3개를 했어요. 대학을 3개를 공부를 했고요. 대학원을 공부를 했고 지금 이제 박사학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는 2개를 했지 않습니까? 학부를 하고 대학원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이렇게 개혁주의 또는 뭐 청교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사실 교단이 보수 교단이고 저는 또 신앙생활을 고신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뭐 이렇게 개혁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사실 저는요. 제가 신학을 그렇게 7년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확히 모르고 있었더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점에서 어떤 공부를 딱 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이제 뭐가 열리는 듯한 신학이 베이스가 되어지고 역사가 이제 되어지고 뭐 어떤 언어가 되어지고 이게 하나가 공부가 되어져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 어우러져야만이 이제 정점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50이 넘었습니다. 50이 넘었는데 이제 제가 공부가 제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놓지 말아요. 공부 놓지 마. 우리 청년들이 자꾸만 이제 나는 졸업했다. 나 이제 공부 안 할란다. 청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책을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하는 분들이 연세가 드셔갖고 뭐 60이 넘어서 70, 80 이렇게 되어서 새롭게 뭐 수영을 배우고 새롭게 뭐 배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보니까 90이 넘으신 분이요. 풋살장에 나오고 축구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 중에 TV를 봤는데 대구의 어느 분인데요. 100세가 다 되신 분이 테니스를 치셔요. 그런데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선수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뭐 90세에 테니스를 새롭게 배워서 치시는 분이 아니고 젊었을 때는 선수 생활을 했고 또 연세가 드셨어도 40, 50, 60대 계속해서 생활체육을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면요. 지금부터요. 잘 하시는 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이 새벽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이 연세가 60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잠이 없어서 새벽 기도한다.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잠 많으셔요. 젊었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셔도 하실 수 있고요. 젊었을 때에 성경을 이렇게 늘 성경을 읽으시던 분이 70, 80대도 계속 읽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계속 뭔가를 하시던 분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젊었을 때 그것을 몸에 충분히 익혀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진보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니까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요. 여러분 이게 결정체로 나타나요. 특히 여러분 시편 같은 이 말씀은요. 젊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서 가장 교리적으로나 어려운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시편이거든요. 시편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윗이 80에 노년기에 쓴 책들은 80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비로소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봐야만이 그 책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젊었을 때 이해되어지는 것과 중년의 때 이 성경이 이해되어지는 것과 노년에 이해되어지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 이해가 있어야 되고 중년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야만이 노년에 가서 이 이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본문은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요즘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공부할 때 제가 몇 점? 제가 118점 받을 때는 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정말 시험을 치기 위해서 달달 그때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묵상을 하면서 신학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보여요. 이게 뭘로 보여요? 양식으로 말씀으로 막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영적으로 이 영의 눈을 띄워 주시니까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시절에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공부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기존에 있는 청년들이 저하고 이제 확신반 성장반 이제서 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안 한지를 몰란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확신반을 하면서 눈을 떼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다시 좀 들어오기로 저하고 약속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보의 전심전략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책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보의 전심전력하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이야기, 이 이야기 대조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 어렸을 적 이야기와 또 이 스코틀랜드의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존파의 대부 이 김기환은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조차도 사올 수 없을 만큼 가난했대요. 권사님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 지금 온몸이 이 좀 다운이 되고 나니까 이 말도 막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이 설교를 한다는 그 자체가 오늘 이 감사할 일입니다. 이해 좀 하십시오. 크레파스조차도 살 수 없는 정말 가난한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하루는 담임 교사가 눈을 부릅뜨면서 또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물을 그렇게 해오지 않았냐고 야단을 치면서 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너 다음부터는 남의 집에 가서 훔쳐서라도 준비물 해와. 여러분 그 아이들 앞에서 너무너무 창피함을 느꼈던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김기환이라는 이 아이가 이 준비물을 갖춰가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고 진짜 훔쳐서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때부터 훔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17년 후에 살인 강도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 이렇게 사형 언도를 받은 최후 진술 시간에 이 김기환에게 최후 준수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김기환이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남의 집에 가서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해가지고 와.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여러분 그 인생을 좋게 바꿔놨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인생을 망쳐놨단 말입니까? 자기 인생을 망쳐놓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번에는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정말 말썽꾸러기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과로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학교 교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옷 한 벌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옷을 갈기갈기 다 찢어서 휴지통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사는 그 이후에도 2번이나 그렇게 또 옷을 사가지고 이 아이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역시 그 아이가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생님을 보면서 이 아이는 구제불능이니까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을 주지 마세요. 선생님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아이를 사랑을 해주었는데 이 아이가 한 번은 교회에 와서 예수를 영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느냐면요. 중국으로 선교사로 간 로버트 모리슨 목사님인데 여러분 영중 사전을 쓴 분이 바로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선교 그리고 이 중국 선교 때문에 한국 선교가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리슨 선교사님 때문에 영중 사전이 쓰여진 쓴 목사님 바로 이 모리슨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요. 사실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요. 저는요. 이렇게 주일학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우리 부장 선생님 설교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의자가 이런 개별 의자지만 예전에 장의자 아닙니까? 장의자 밑에서요. 설교 내내 들르고 나오지 않았던 아주 말씀 꾸러기 아이였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면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고 마이크 들고 여러분 이거 연습하고 장난치고 그랬던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송림교회 온 이 아이들 많이 말씀 꾸러지기들 맞죠? 참 많이 말씀 많이 피웁니다. 어제는 보니까 이 화장실에 가 보니까 또 코피를 흘리는지 아니면 어디에 맞았는지 막 이 세면대에 피가 피퉁성이가 되고 이 휴지에 피가 또 이렇게 묻혀 있더라. 이 아이들이 그래서 수습을 하지 못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놀았는지.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또 다 또 이렇게 치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놀다 보면요, 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놀다 보면 목사 됩니다. 이 아이들.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끝까지 우리 교회가 사랑하십시다. 그럼 이 아이들 중에 우리 송림교회에 놀러 온 이 아이 중에 이 앞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에 국무총리가 나올지 대통령이 나올지 아프리카를 뒤집어 놓을 선교사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선생님들 이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안 버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슴에 품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